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의상스님의 법성계에 보면 무연성교 차교의 귀가 수분 득자량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연성교로 여의주를 잡게 되면 귀가 집에 돌아가서 수분이라 자기 능력, 자기 노력에 따라서 득자량, 자량을 넣는다 이러한 의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집에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가는가? 여기가 이제 법성의 집인데요. 무연 성교 차교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연인데요. 자꾸 밖으로만 쫓아가는 것을 반연이다 그래요. 그리고 연은 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추구합니다. 구하는 겁니다. 밖으로 분별하고 밖으로 구하는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고 또 귀로 듣는 것을 쫓아가고 코로 냄새를 쫓아가고 혀로 맛을 쫓아가고 몸으로 촉감을 쫓아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반연이다 그래요. 또 마음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낀 이것을 쫓아가고 과거의 꽃도 쫓아가고 현재의 꽃도 쫓아가고 미래의 꽃도 쫓아갑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항상 밖으로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영원히 나그네가 돼서 영영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연하는 마음 말고 좋은 노력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딱 잡으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에 따라서 한량없는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무연성교 차교의 귀가 수분 득자량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한평생 동안 자기 좋은 쪽으로만 계속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사람을 사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이렇게 자기 좋은 쪽으로만 평생 노력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죽는 날이 왔을 때 여태까지 사귀었던 사람도 소용없고 쌓아놓은 권력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과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영리하면서도 어리석은 게 바로 중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분 후에 죽는다고 한다면 지금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또 사람 사귀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막상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아닐까요? 죽는 순간에 하는 일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해온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평생 장사한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장사를 하겠습니까? 또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평생 노력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헛똑똑이죠. 만약 내가 1시간 후에 죽는다고 해도 돈 벌러 나가겠냐 이거죠. 대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 이런 걸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인생살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리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돈, 명예, 권력, 건강, 사람 얻는 것을 하면서 또한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평생 자기 성찰 없이 살다가 죽음이 임박해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만 향했던 그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반조를 하게 되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 문이 한번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한량없는 이익이 그냥 막 올라옵니다. 미래겁이 다하고 중생기가 다할 때까지 그냥 막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이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도 좋고 남에게도 좋습니다. 다 기쁘다, 기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는 내가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나인데 이것을 떠나서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냥 놔두면 밖으로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돌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생각, 물질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는 의식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전부 어디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또 지금 보고 듣는 것만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는 꿈에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을 알면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저 밖으로 나갔던 마음을 되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밖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걱정되고 물질 때문에 걱정되고 죽음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죽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의 어리석음인데요. 슬프면 그 슬픔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슬픔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되가져와서 슬픈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되돌아보면 슬픔은 없어집니다. 밖에서 헤매는 마음을 되가져와야 한다, 이 말이죠. 만약 저 사람을 보고 못 살겠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되가져오면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이 돈을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해 못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돈 손해본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누구에게 망신당한 것 때문에 못 살겠다, 부끄럽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망신은 과거에 당했는데 지금까지 그 마음이 거기에 눌러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반조라고 합니다. 돌이켜 본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나인데 이 나를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전부 반연일 뿐입니다. 반연으로는 따라갈 뿐이지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나그네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반연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밖으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자꾸 보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이 반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면 보는 이것은 무엇인가? 또 소리를 들으면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보통 중생이 보는 것은 법상을 보는 것이고 전부 식심이 하는 겁니다. 남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 모습에 분별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보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다고 하는 것은 반연입니다. 또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도 반연입니다. 의상스님 본문에는 무연 성교다 그랬어요. 무연, 즉 반연이 아니라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안으로 좋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무연 성교, 자신반조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자신반조가 바로 무연 성교이다 그래요. 이 부처님이 가르친 해탈, 열반, 성불, 반야바라밀, 안육따라 삼략삼보리, 이러한 여러 본문을 딱 잡아서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 뭘 보느냐 하면 법성을 보는 겁니다. 이 법상을 떠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상에서 법성을 보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얼음을 떠나서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물인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중생은 항상 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을 몰라서 고생을 합니다. 얼음만 쫓아가고 물을 모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상에서 법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얼음에서 물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성입니다. 그런데 법성을 보는 그 마음은 어떠냐 하면 그 마음이 고요해서 그 본성이 둥글게 비춥니다. 여기서 둥글게 비춘다라는 것은 유시각에서 크게 둥글고 넓게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요. 이것을 알면 주인공이고 이것을 모르면 억만년 쫓아가도 영원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금방인데 쫓아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성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즉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본문을 들어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르는 것도 법성이고 이 아는 것도 법성입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는데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르면 모르는 죄로 죄를 짓고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귀려고 애썼는데 사람은 다 떠나가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권력도 다 떠나가고 건강을 얻으려고 운동을 했는데 건강도 다 없어지고 평생 재산을 모으려고 애썼는데 재산도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모아놓은 것은 다 없어졌는데 이 모으면서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만들려고 몸짱이 되려고 또 얼굴을 고쳐서 얼짱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을 짓는다. 거짓말도 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쁜 얼굴도 또 몸도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만들면서 지은 죄만 주르륵 남아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처님 법 만나서 이런 이치를 알고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하면서도 이 돈 버는 이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을 만나면서도 만나는 이것은 무엇인가?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놀면서도 가끔 웃고 노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반연, 항상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만 반연해 나가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바로 복과 지혜를 닦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입춘 3제 소멸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일사년에 삼재가 있으신 분들은 삼재 소멸 기도에 동참하시어 한 해 동안 무사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정성껏 기도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초살림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정초살림 기도는 1년 농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초살림에 동참하셔서 한 해 동안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족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정초살림 기도에도 많은 동참을 하셔서 무한한功德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